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다 점령하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눈에 띄는 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속 어떤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반복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 림나와 싸웠다. 그러니까 3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에서 나아가 대진하여 싸웠다. 34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 나가서 싸웠다. 36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웠다. 38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드빌에 이르러 싸웠다. 다 표시해 보세요. 4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계속 뭐예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계속 싸웠다는 말이 반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30절 하반절을 보세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32절에도 하반에 보세요.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그 다음에 33절 보세요. 하반절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35절 하반절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또 37절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쳤다라고 나오죠. 37절 하반절에. 38절 하반절에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40절에 중반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자, 또 반복됩니다. 자, 두 번째 반복되는 거 봤어요. 세 번째 반복은 뭐냐? 맨 마지막 모든 절마다 맨 마지막에 봅니다. 몇 절이냐? 30절 하반절을 보세요. 맨 끝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2절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잘 보고 계십니까? 35절 행한 것과 같았더라. 37절 행한 것과 같았더라. 30 39절 하반절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40절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예.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여 바쳤다라는 표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나오죠. 그리고 행한 것과 같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일곱 번.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섯 지역에서 하나,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딜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40절에 그 마지막에 다 정리된 거. 여섯 번에 걸친 싸움이죠. 여섯 번에 걸친 싸움을 여섯 번에 반복되는 언어로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만 바뀌고 계속 똑같은 말. 약간씩 바뀌긴 하지만 거의 똑같은 패턴의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한 일은 뭐예요? 계속 똑같은 일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일. 음. 첫 번째 똑같은 일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들은 혼자 하는 게 나은 게 있고 꼭 같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죠. 근데 요즘은 개인주의 시대라 혼자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일을 해보면 혼자 시키면 그냥 혼자서 다 해요. 근데 같이 하라고 그러면 일뿐만 아니라 관계까지 이렇게 관계도 잘해야 되니까 되게 피곤해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이 현대의 독특한 부분이죠. 옛날에는 같이 하는 걸 되게 즐거워했는데 요즘은 이 개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뭔가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 하잖아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조차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이 터 위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자.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뭡니까? 나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웃과 함께 하지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공동체 안에 개인이에요. 복수형 단수예요. 삼위일체 안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빼고는 교회를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인데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저는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구원은 공동체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심판도 어떻게 임해요? 공동체 임해요. 내 팔이 잘못했다고 팔만 잘라내면 끝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고통받는 것이죠. 그렇죠? 가족 공동체예요. 너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공동체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혼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혼자 해도 요단강 여리고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네, 하나님은 공동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싸움을 할 때 말 지지도 안 되는 이스라엘과 같이 더불어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강하고 담대하면 안 돼요. 너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복지가 뭡니까? 가나안 복지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복지가 뭡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식 말고 다른 자식 생각도 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나만 배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도 배부르게 어떻게 할까? 이걸 고민하는 게 뭡니까? 복지입니다. 복지 사회는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 이웃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적이지 않은 사람, 우리가 다 복지 사회를 꿈꾸잖아요.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가 고도화되면 다 복지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요. 그 복지 사회의 핵심이 뭐냐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 모양입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역지사지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만 순종하면 되면 그거는 여호수아만 잘하면 돼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같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만 순종하면 안 돼요. 같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만 순종하면 안 돼요. 자식도 순종해야 돼요. 아빠만 순종하면 안 돼요. 엄마, 자식들 다 같이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순종한다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선교지에 나가도요. 예전에는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가 있으면 그 땅이 참 은혜롭고 복된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안 됩니다. 요즘은 이거를 패밀리 리더십이라고 해요. 선교도 패밀리 리더십, 가족 리더십이 필요해요. 파더십, 마더십, 선십. 함께 가족이 가서 애까지 같이 해야지 그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자 선교사들, 옛날에 여자 선교사들이 혼자 오지에 가면 고생 많이 하면 선교 많이 하셨죠. 요즘은 여자 혼자 가면 첫째 다 저 여자 왜 왔어? 다 적대시합니다. 혼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비효과적입니다. 남자 선교사가 혼자 들어간다? 적대시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이 들어가야 돼요. 가족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들 마음에 좀 안전해. 가족이 들어왔네. 애들이 있네. 좀 마음을 놓는 거예요. 이제는 가족이 순종해야 될 때인 거예요. 새벽기도 혼자만 나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가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뭡니까?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지를 선포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호수아 단독이 아니라 이 가족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싸웠다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기적의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가족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목사인데 우리 자녀들 새벽기도 데리고 나오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하늘에 로켓 타고 올라가서 별 따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걸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도전받는 건 뭡니까? 우이공산. 어리석은 노인이 그저 곡괭이 하나 들고 산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산을 옮기더라는 거예요. 재능이 부족해서 나는 그냥 우직히 앉아서 꾸준히 일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그거 했는데 산이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이 산을 저리로 옮기는 것에 대한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동의어가 뭐냐면 성실도 피스토스예요. 충성도 피스토스예요. 믿음은 성실이요 충성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성실과 충성이 없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성실하며 구원받는 믿음은 뭡니까? 충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그 일에 뭡니까? 곡괭이 하나 들고 호미로 박고랑 매듯이 그냥 콕콕 오늘도 나가서 그냥 오늘도 나가서 잡초 빼고 콕.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새벽기도 나오면 누가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예, 밥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거 해보니까 밥이 나와. 이걸 해보니까 산이 옮겨져. 오늘 말씀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나가 싸우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단독 전쟁이 아니에요. 더불어 싸우는 전쟁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반복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이 부분입니다.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다. 바로 그 유명한 헤렘입니다. 헤렘. 이게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란 뜻이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순종의 3요소죠.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는 감동이다. 성령의 이끄심이다. 분명하다면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성의 교훈을 아간을 통해서 배웠어요. 이 탐욕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다 보면 하기 싫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매일 아침마다 이 새벽을 깨우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기 싫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인데. 저도 컨디션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고 때론 영적으로 눌리고 침체되고 이러면 하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기쁘게 즉시로 할 수 있는가? 그건 뭐예요? 그냥 우위공산하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저 곡괭이 하나 들고 호미 하나 들고 내가 박고랑 맨다. 오늘도 나가서 나는 박고랑을 맬 뿐이다. 오늘이 세상의 끝이랄지라도 나는 그저 박고랑을 맨다.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랄지라도 난 오늘 새벽을 깨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살려고 애쓸 뿐이다. 내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내가 승리했냐 패배했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도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기초인 거죠. 그냥 그거 할 뿐이에요. 온전히 기쁘게 즉시로. 기쁨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요. 그냥 막 상황이 너무 좋아. 막 환경이 너무 좋아. 그래서 기뻐. 뭐 그런 기쁨도 기쁨인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상황이 아니야. 전쟁 중이야. 컨디션이 아니야. 기분이 아니야. 근데 뭐냐면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를 리조이스라고 하죠. 그냥 조이가 아니에요. 리조이. 다시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기쁨이에요.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해서 기쁘게는 이게 무슨 상황이 돼서 기뻐할 만하니까 기뻐하는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있는가? 우위공산이에요. 한 노인네가 저 산을 어떻게 옮겨요? 그냥 바꿔랑 매는 것이죠. 호미질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온전히 바쳐지는 온전히 드리는 저 사람 오늘은 좀 용서해주면 안 되나 뭘 풀어주면 안 되나 하나님이 진멸을 하면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게 얼마나 걸리는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가서 사람 죽이라는 말은 아니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 당대의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이게요 전쟁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은 전투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로서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 이거는 나를 온전히 바치지 않고선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않는 이상 온전히 바쳐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뭐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성의 아간도 사실은 물론 뜯어보면은 이게 엄청난 대도지만 엄청난 도둑이에요. 탐욕 때 보통 탐욕이 아니라 심각한 탐욕이었죠. 우리가 다 밝혔어요. 그 뺏어간 물건을 우리가 금이나 은을 환산해 보면서 어떤 학자는 그게 몇백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한 40억 정도로 봤는데 40억도 큰 돈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갑자기 그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자기 재물을 이렇게 숨겼던 하나님께 헌금하고 일부는 숨겼던 사람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감사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아유 하나님께 헌금했으면 됐지. 아유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온전히 바쳐진 재물, 헤렘을 원하시는 거예요. 과부에 두렵더니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당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어요. 섬기셨어요.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뭡니까? 우리 동시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도 안 바치고 이스라엘은 하나도 안 바치고 다른 것만 바치려고 하는 거 그는 반쪽짜리인 거예요. 어, 그 어떤 분이 그 유튜브에다가 11조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되게 호기심, 자극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들어가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11조 안 해도 된다는 구약 폐기론자들이 있고 어떤 데 들어가 보면 논리가 이거예요.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 대신에 너의 모든 걸 바쳐라 이거더라고. 너의 모든 걸 바쳐라.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드린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싸움에 나갈 때마다 이거 하는 거 온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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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렘 모든 것을 바친다. 세 번째 반복. 첫 번째 반복 다시 기억해 볼까요? 더불어 싸운다. 두 번째 반복 뭐라고요?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세 번째 반복이 뭐예요? 그 행한 것과 같이. 행한 것과 같았더라. 행한 것과 같았더라. 반복이에요. 행한 것과 같았더라. 단순해요.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 행한 것과 같았더라. 반복의 힘이죠. 축적의 힘이라고 그러죠. 계속 행하는 거예요. 또 우위공산이에요. 그냥 계속 호미질하고 곡괭이질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일어나서 똑같은 루틴. 아침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예, 똑같아요. 출근하고 여러분 그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합니까? 40절에 지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고 모든 것을 남기지 않고 진멸하여 하나님께 헤렘으로 바쳐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행한 것과 같은 계속 똑같이 행한 것과 같이 똑같이 하는 거 그랬더니 여러분 그 맨 마지막에 40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랬더니 4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게 중요해요. 일단 밑줄 그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 누가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은? 지금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고 있고 하나도 진멸 전쟁 헤렘으로 받쳐지고 있고 누가 행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새벽기도 누가 나왔어요?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싸움을 누가 싸우고 있다라고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4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뭡니까? 내가 걸어간 길이고 내가 살아온 삶이고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인데 여러분 여기에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발자국이 하나인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발자국은 하나인데 도대체 뭐냐? 그래서 어떤 그 그림에 보면 이미지에 보면 이 발자국은 누구 발자국이다? 하나님 발자국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주님 등에 업힌 거예요. 우리가 양이면 주님의 품에 안긴 거고 누가 걸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그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계속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이 그림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안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업고 있구나. 그래서 정확하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여러분 이 그림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등에 우리가 엎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이게 42절의 이야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이 단번이라는 말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그냥 한 번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한 번. 이 단번, 일격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 단어에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 번이라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할 때 이 번이라는 단어가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번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단이라는 단어, 이게 우리나라는 단번을 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리해 놓는데 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하나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하나 된 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등에 업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손잡고 이런 뜻이 단이란 뜻이. 그리고 번이 뭐냐면 한 번. 이 한 번은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할 때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번이라는 말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계속. 그럼 이게 뭡니까? 묵기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늘도 묵상기도 찬양.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 등에 업혀서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고 큰 산이지만 우리는 그저 믿음의 곡괭이질 하는 거예요. 묵기찬의 곡괭이질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부르짖는 거예요. 단번.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이거를 히브리어로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42절에 이 단어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단이 뭐냐면 에하드 적어놓으세요. 에하드. 이게 뭐냐면 통일된, 하나된 이런 뜻이에요. 에하드. 번이 뭐냐면 파암이라는 단어예요. 파암. 이게 뭐냐면 일격, 한 번, 한 걸음 이런 뜻이에요. 이 단번이라는 말에 여러분 오늘 뭡니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43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또 여기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기 더불어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42절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더불어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둘이 이렇게 사람인 자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뿐만 아니에요. 사람인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삼위. 세 가지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동체예요.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한 분이에요. 너무 신비로운 일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이란 뭐냐면 사위예요. 성부, 성자, 성령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나. 그 나는 뭐예요? 공동체. 복수형 단수. 공동체인 개인. 교회는 각 사람이란 표현을 써요.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우리 모두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한 사람을 만나도 내가 만나는 한 사람도 이 사람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 뭐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없으면 공동체는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적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한 사람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을 그냥 넘겨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서 참 저 나라 보고 부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군인 하나가 잡혀가면 온 나라가 전부 달려가서 그 군인을 구하려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소비 그런 뭐 지출을 아까워하질 않아. 후진국이 뭡니까? 백성이 하나 잡혀갔는데 뭐 죽거나 말거나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이건 후진국인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이 뭐예요? 복지나라가 뭐예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왜? 공동체니까. 이것과 자기만 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가족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는 뭐 관심을 갖지만 우리가 어르신들 있잖아요. 나이 이제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걸 쏟아가지고 힘이 다 빠진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않는다. 그는 공동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는 짐승의 짐승.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신 줄로 믿어요. 오늘도 이 여호수아 10장이 마지막에 이 가나안 남부를 정복하는 이 전쟁 안에 하나님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나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반복되고 오늘도 동일한 삶 같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성실과 충성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을 하고 문자를 하나 보내고 격려와 응원의 카톡을 하나 보내는 것을 통하여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하루가 되기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의 전투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루가 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가정과 나라와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